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조금 긴데요. 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주 앞에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된 대학 시절의 지인이었습니다. 졸업한 지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꽤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꾸었는데요. 거기 이제 올려진 가족 사진 보고 연락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잘 지내냐고 그것만 물어보면 좋은데 살 많이 쪘다고 제가 피식했습니다. 이걸로?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찌기는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학 시절에는 수업이라든지 또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6시부터는 또 7시부터는 또 연습이 있고 막 워낙 움직이고 훈련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저도 또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고 또 저도 이제 몸을 유지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갖고 거의 강박 수준으로 먹는 양을 제가 늘 체크를 했어요. 그때와 비교해서 정말 많이 변했죠. 지금 보면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몸이 변한다는 게 막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이 이 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죠. 뭐 생활 패턴,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또 수면 습관, 그리고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살이 찌는 건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이어트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요요 현상 이런 게 있어갖고 근본적인 체질과 생활 패턴,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해냈다,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변화를 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사용되는 패턴이 있어요. 생각, 감정,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각 사람의 공통의 혹은 개별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캐릭터,
이렇게 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정말 잘 안 바뀐다.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요. 성품, 이 캐릭터가 잘 안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3살 버른 여든까지 간다고 이런 변화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어릴 적부터 성품 형성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자녀 교육, 자녀 훈육하는데 마음을 막 기울이는 거죠. 한번 만들어지고 굳어진 성품은 이 사람의 인격이다,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잘 안 변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완악하다, 돌처럼 굳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성품, 캐릭터를 변화시켜 보려고 시도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일학교 이렇게 딱 하면은 대답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다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신 바로 그 하나님. 모든 좋은 기능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흔적도 볼 수가 없어서 희미해져 버린 사람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을 통째로 다 내던진 분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도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언어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민수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는 사실 원래 이 책의 이름이 아닙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제 숫자를 의미하는 아트리모이라고 이 책의 이름을 정했고, 후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걸 넘버스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도 민수기, 민수, 백성을 세다 이렇게 해갖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실제 이 책의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제목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장장 40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40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후 얼마 안 됐던 때였어요. 뭐 길어봤자 2, 3년 됐을 것 같아요. 곧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갖고 정탐꾼 보냈는데 이들이 40일 동안 임무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랑 갈렙 이 둘 빼고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막 악평하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돌아가자고 선동하죠. 모든 백성이, 성경의 표현으로 모든 백성이 이 선동에 동의합니다. 일명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40일 정탐한 것에 딱 맞춰갖고 40년 광야로 돌리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태어나길 꾀하신 거죠. 40년 동안 정탐하여 찾아낼 진짜 적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 적은 다름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었던 것,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주 그냥 꿋꿋하게 계속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들의 굳어진 세속적 사고, 노예 근성, 안락주의,
나태함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광야에 두신 것이죠.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변화시켜 내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일으켜 내시는지 그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본문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줄 땅, 약속한 땅, 가나안, 거기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할 거다. 너 거기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해서 그 가진 고생 다 했던 것, 그 목적이 가나안 입성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 입성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정말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모세가 정말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거죠. 보통 잘못이 아니라 이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할 만큼, 넌 거기까지야, 거기서 딱 멈춰야 돼 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잘못을,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서술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부분에 강조가 있어요. 이걸 반영해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지도자로서의 실책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와 결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에 앞서 모세가 한 행동을 보도록 합시다. 1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 부분 공동 번역 보면 더 실감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바위 앞에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외쳤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뭔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막 반역자들이라고 질책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색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팡이로 백성을 모으고 반석에 명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명령하다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들 보면 말하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많은 영어 번역에서도 스피크를 사용했죠. 스피크.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비교적 온화한 모습을 내비치시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의도하신 겁니다. 말만 하는데도 그 단단하고 큰 바위에서 물이 넘치도록 터져 나온 것을 보도록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죠.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그 딱딱한 바위도 순종하는데 불평일색으로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순종이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피조물이 반응해야 하는 것인지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분노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자제력을 잃고 그 분을 막 바라고 생색을 내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세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쉬지 않고 이 이야기 끝나면 그 다음 불평이고요.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불평이고요. 계속 불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대듭니다. 그것도 얼마나 사납게 대드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불평인데 선을 넘습니다. 앞서 반역한 백성들은 땅에 삼켜지기도 하고 향로에서 나오는 불에 타서 250명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범죄로 광야에서 모두 죽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자신들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린 구석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징계받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 앞에 눈을 내리깔면서 부복하는 마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변하는 사람들, 돌같은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이 원망과 불평, 반항,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모세의 분노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모세는 지금 개인적으로 큰 일을 겪었습니다. 1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직전,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누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강가에 버려질 때 지켜보다가 엄마 요게벳을 바로 공주 아들에게 소개시켜준 은인이었죠. 물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걸 두고 그의 지위자적인 권위를 문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여정에 크게 역할하고 친혈육이기도 한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한 미리암의 죽음은 모세에게 결코 작은 일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죽음은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일종의 사이렌이죠. 이게 지도자급인 미리암이 죽었고, 조금만 더 읽어가면 바로 앞에 뒤에 가면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다음은 모세겠죠. 이 모든 비극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됐고 40년이 다 되어가는, 미리암이 광야 생활 40년에 죽었으니 40년이 다 된 것입니다. 이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도저히 변화가 없는
이 백성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화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급기야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버립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꾀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변화해보겠다고 꾀하기도 하고 혹은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이 지점을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엄중히 다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모세가 영생을, 천국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사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고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천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주님과 논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실패와 흑역사를 굳이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로 신약교회 성도들 깨우치기 위해서 이거 기록했다.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거 보고 이거 듣고 경계해야 한다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정중히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대합니까?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 좀처럼 거의 안 변하는 것 같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가 더딜 때,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 버린 것 같을 때,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그 일하심을 묵묵히 지켜보며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도 우리 자신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지만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 주도권이 마치 나에게 조금 걸쳐 있는 것처럼, 나에게 무엇인가가 달려 있는 것처럼 너무 쉽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죠. 청교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역자로 평가받는 존 오웬은 그의 유명한 저술 죄 죽임이라는 책에서 죄 죽임을 신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죄 죽임에서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성,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 얘기하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날카로운 논증으로 성경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옛사람을 죽이는 주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 사람의 생기가 살아나도록 만드는 그 주체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아주 못 박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물론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은혜의 자리와 묵상을 해나가는 신자의 의무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죄를 죽이는 일, 실제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하나님 고유의 사역임을 분명히 얘기하죠. 이 주도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우리가 헛되게 분노하고 허망하게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건 애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전적인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께서 하신 일, 그 복음의 신비,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혼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그 복음 안에서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지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매우 특별한 화법을 담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 오경의 인간 저자가 누구인지 현대에 들어와서 비평학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개 모세가 기록하였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독생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성자께서 율법을 두고 모세라고 이렇게 지칭하셨고요. 그리고 이 율법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 들은 말씀을 요한 사도가 아주 분명한 필치로 기록하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의 말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신자로서 신뢰해야 하겠죠. 저는 오늘 살펴보는 본문과 민수기라는 책을 모세가 썼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세는 이 중요한 책에 써버렸어요. 두고두고 읽혀야 할 중요한 책으로 여겨질 걸 알면서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 책 읽으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너의 후배들도 계속해서 이 책 읽어야 한다고 권하도록 또 권하면서 그 안에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담았습니다. 본인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담았죠.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의 영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이 실수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미에서 이 사건을 정리한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정리하여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졌고 하나님의 위엄이 백성들 앞에서 손상되지 않았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자녀들 세대에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경외받고 존중받고 영광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유지하시면서 꿋꿋이 이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전진하시는 하나님, 그거 인생 끝에서 모세가 만난 거죠. 경험한 것이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조금도 망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애정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수한 자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묵묵히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변화를 두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지만 많이들 들어보셨을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진정한 성도의 가장 분명한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납니다. 이 일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화를 간구하십시오.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의 영혼에 각종 사건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 거룩한 우정을 나누는 자들에게 이 성화가 이루어지길 포기하지 말고 소망하십시오. 나 때문에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치 여러분 스스로 그 거룩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그것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자녀, 여러분의 상급자, 여러분의 동료, 후배,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이 원하는 거룩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참된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권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 없이 지리멸렬하게 이루어져가는 오늘을, 세속적인 일상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권하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끝내 자기 백성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성공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시고 실수한 우리마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그 이름의 명예를 높이시는 완전하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듯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마음을 흔들고 깨우고 다독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들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옛사람을 아들과 함께 죽이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일에 완전한 성공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성도라 불리고 참 성도로 살길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 성공을 맛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아시네
넘어지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넘어졌는데,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상한 우리 마음과 눈물 아시고 여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상에서의 삶이 그러하길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나의 가족과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와 나의 믿음의 동료들, 그런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일들을 아버지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성도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잘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내려지는 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원인들에서 비롯된 다 따로 떨어진 문제들 같지만 하나님은 신뢰의 문제라고 결론 내리실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도록, 나에게 다가오는 숱한 많은 고난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과 분노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하며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도록, 나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견고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각 가정이 되고 그런 신앙 공동체, 교육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번제 회막기도 함께 읽어서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옛사람을 벗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심하고 때에 맞추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시간을 맡기지 않는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옛사람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는 기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요 우리는 피조물임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겸손함 앞에 하나님의 위엄의 크심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은 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능력 있고 짱짱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돈 없고 백 없고 무시받던 사람, 그 사람 온유하게 훈련시켜 놓고는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애쓰십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잘난 사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께 드려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도록, 반석 2번 치고 싶은 마음 꾹 참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벌어질 일들 기뻐하면서 즐거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구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이 순종을 배우도록, 이들에게
우리가 생생한 신앙의 시각자료가 되도록 구합시다. 여기 의회나무 공동체의 아이들이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두고 하나님은
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도 도무지 자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굳은 마음, 그 무엇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풍성히 일어나길 사모합시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여기 의회나무 공동체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변화가 더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의회나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이 성화가 참 거룩한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여러분 마음에 또한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늘어갑니다. 이 오랜 갈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는데요. 영토 혹은 종교 분쟁,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른 나라들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 땅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께 구합시다. 무고히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아주시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도록, 또한 인류 전쟁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인류가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이 소식을 접하는 세계 곳곳의 모든 인류가 인간 삶에 서려진 비극과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전능자를 찾고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찾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역사를 놓고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리더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 강건하게 늘 지켜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 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방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사랑방을 섬기도록, 또 사랑방원들은 존중함과 즐거움으로 이 진리의 교제에 힘쓰도록, 그래서 사랑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도모되고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쫓아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며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에 감사히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살아있는 교회,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 여기서 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에 주신 사명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체화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길러지고 이들이 진리를 살고 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참 모습의 본으로 불러지는 교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외에 교우들의 건강을, 여러분 믿음의 동료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나누어서 또 들어서 넘겨들어 소문으로 또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 생각나는 대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어주시고 아버지여 이 공동체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Lord, let this community be a that fulfills your commands that answers to your calls. 지금부터는 45분까지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우렌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